구약성경 328페이지나 329페이지에는 여호수아서 7장 10절에 있는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아멘. 예. 하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 10번째 시간,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를 뒤이어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제 2대 지도자가 되어가지고 그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 가운데 하나가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것 아닙니까?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그 실행을 옮기는 역할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사람이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이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여리고성 전쟁입니다. 여리고성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고 그 성을 점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성을 7바퀴 돌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리게 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죽지 않고 다치지 아니하고 그 성을 완벽하게 점령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호수아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다 읽지는 않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요. 7장에 있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두 번째 점령지였던 아이성을 이제 점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아이성은 말 그대로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 성에 한 2만 명 정도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이 그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그 여호수아의 부하들이 그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저 정도면 우리가 한 3,000명 정도 군사를 올려보내면 이 아이성을 정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그 제안을 수락을 해서 3,000명을 파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성을 점령하지 못했던 거예요. 가면 죽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6명의 사상자가 났던, 올라가면 점령해야 되는데 점령하지 못하고 사상자가 나오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었느냐, 우리가 잊지는 않았는데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뭐 쫓겨나다시피 막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사상자가 36명이 났던 거예요. 그 모습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고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의를 상실한 채 기진맥진하고 떨고 있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5절,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빨간 글씨로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감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백성들 스스로가 고백을 했고 그 모습을 보았던 여호수아도 충격에 빠지게 되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이 컸던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뭘 고백을 하고 있느냐?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실패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 앞에 쏟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8절 읽어볼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이렇게 되어버렸는데 내가 이제는 무슨 지도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자신의 지도력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 앞에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9절 읽어볼까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이 훼손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토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 엎드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7절, 8절, 9절을 하소연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 하소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와 대화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통해서 대화를 하시고 질문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찌하여라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무엇 때문에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무엇 때문에?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인이 너희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네가 이렇게 엎드려져 있느냐? 이렇게 된 것은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된 것은 네가 지금 나에게 엎드려서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했던 것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느냐? 너희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짚어주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잘못을 찾아 제거할 때에 비로소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내게 있는 잘못들, 그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제거할 때 비로소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 우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인이 있고 잘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엎드렸느냐? 니들에게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그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에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까지 점령을 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뭘 했었느냐?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앞에 물었던 거예요. 기도했던 거예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아이성을 점령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경험이 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그 경험 뿐만 아니라 어떤 경험이 있었을까요? 광야 40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놀라운 이적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야, 그 정도면 이제 아이성 정도면 우리가 그냥 군사 3,000명만 올라가도 점령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가 어디서부터 찾아오느냐?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물었느냐라는 거예요. 니들이 나한테 기도했느냐라는 거예요. 부르짖었느냐라는 거예요. 종전까지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까지는
니들이 내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물었는데 아이성 점령을 했을 때에는 물어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아이성에서 처참히 패배를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줄을 놓쳤다라는 거예요. 선교 역사상 여러분 400년 넘은 선교 역사를 이제 세계적으로 선교 역사가 한 400년, 500년 가까이 됩니다. 근데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정책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의 큰 정책, 큰 흐름이 있었어요.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세계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의 큰 흐름이 있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무디 정책이라고. 무디, 미국과 영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부흥사였던 무디. 여러분, 이분이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항상 뭘 했느냐? 중보 기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그 지역에서 선교를 하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라고 하는 기도를 요청을 하고, 두 번째 뭘 요청을 했냐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할 때에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자원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필요를 사람들에게 말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무디가 선교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러한 이 원칙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하시는 단체들이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요청을 하고 필요로 하는 것들 이야기하고 또 제공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도록. 또 하나의 흐름이 무엇이냐면은 허드슨 테일러 정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분이 영국 사람인데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중국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그때에 이분이 호롤단신 중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중국 사람처럼 말을 하고, 중국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먹고, 중국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머리 스타일도 그렇게 자르었던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중국 사람 행세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선교비가 바닥이 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본부에다가 요청을 한다거나 후원자들에게 요청을 한다거나 해야 되는데 이분은 절대로 먼저 요청한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분은 뭘 했느냐?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분이 선교를 하는 원칙 가운데 하나였던 거예요. 선교비가 모자라고 필요한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디는 요청을 하는데 허드슨 테일러는요 요청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했던 거예요. 이런 선교사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선교단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선교단체가 어디냐? OMF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OMF 선교단체는요 이 원칙을 가지고 선교를 하는 거예요. 뭐가 부족하다, 뭐가 없다, 그러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먼저 요청을 한다거나 이거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지 하거나 중보기도 요청은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정책이 더 좋은가, 이걸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정책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진실되게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의 줄을 붙잡고요.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흩어져 있는 자녀들,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지 않는 영혼들 붙잡고 기도하고, 기도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했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던 겁니다. 두 번째, 너희들에게 원인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라는 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거기 점령했었을 때 전리품들은 다 하나님 것이다. 누구든지 그 전리품에 대해서 손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누가 손을 댔습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을 대었던 거예요. 외투 2벌, 금, 은, 그것을 보고 눈이 휙 돌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으로 점령한 땅이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점령지에 있었던 전리품들을 갖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점령한 땅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이런 신앙의 표현을 하나님께서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것을 아간이 쟁취를 하게 되었던 거예요. 취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도둑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 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될 것들은 여러분 바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된 두 가지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질문 앞에 뭐라고 되어져 있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라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 가지 원인이 있어서 아이성읍에서 실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그런 질문인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일어나라 라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리고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일어나라 라는 말의 의미는 맞서다라는 거예요. 맞서다.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낙심하지 말고, 이제 너희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었으니 이제 그것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저하지 않지 말고 일어나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라는 거예요. 일어나 대적들을 향해 나아가라 라는 거예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일을 위해 준비하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시는 질문이 바로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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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니들이 잘못한 거 내가 알려줬으니 그거 회개하고 주저앉지 말고 일어나 대적을 향해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내일을 위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일어나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도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소망의 하나님이시느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메시지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신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다시 너희들이 시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십자가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벼랑 끝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십자가 아닙니까? 그 벼랑 끝에서 부활을 하셨던 거예요. 부활을 하셨던 거. 다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은혜가 십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 안에 들어오면 죄인은 그래서 의인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전도초청잔치를 왜 합니까? 그분들이 죄인된 삶에서 의인된 삶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도초청잔치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한다고 주저하면 아니 되는 거예요. 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잡고 다시 한번 여호수아가 정신을 차리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가서 다 승리하는 거예요. 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지,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도둑질했지,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고 주저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서, 그래, 이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느냐, 맞서 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엎드려졌을 때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여 엎드렸을 때에 이 두 가지의 것들이 생각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